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는 큰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꽤 심각했던 듯합니다. 결국은 유대 크리스천들이 고집했던 전통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방 크리스천들의 전통이 기독교의 주체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우리 신앙을 지켜주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고백과 또 교리들은 바울을 통해서 많이 잡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칭의, 의롭게 된다는 것, 교회는 어떤 것이고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종말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 27권인데요 신약 성경이 그 중에 10권 내외가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의 삶을 보면 자신의 삶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건강 아주 안 좋았거든요. 시원치 않은 상태에서 용맹정진의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받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앙과 영성, 선교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인정받을 만한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상을 깨는 그런 발언이 나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무리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도 개인적인 실수는 한다. 그 정도의 그 의미일까요? 그래도 표현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인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철없는 중학생의 반성문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 표현을 반복해서 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놀라운 사랑의 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노래했던 그 아름답게 노래를 기록했던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뜻 동의가 안 됩니다. 19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저 문장만 딱 따서 읽으면 이거 완전 파렴치한 사람이구만. 아니 용서받지 못할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아니죠. 바울은 지금 자기의 부도덕함을 까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기를 친 게 아닙니다. 간음을 행한 게 아니고 누구를 모함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수준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자기 고발은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내면도 조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내면은 지금 조용하십니까? 조용하거나 평화롭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은.
수없이 많은 다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는 서로 다른 자아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하는 시인 목사님, 하덕규 목사님이 오래전 불렀던 가시나무에서 이걸 아주 잘 표현했더랬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자아들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 실존적인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부도덕한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원적인 상태, 어찌할 수 없는 이 실존적인 우리의 이 약함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아보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좀 염두에 둬야 할 텐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율법 혹은 의라고 하는 단어를 로마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유대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규범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율법 안에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유대 종교의 엘리트들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삶으로 실천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는 율법 공동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대한민국도 율법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우리들에게는 실정법이 존재합니다. 온갖 종류의 법이 헌법 아래 존재하여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군대에는 군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법, 율법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법학 교수들과 변호사, 검사, 판사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말해요. 법이 바로 서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라고요. 옳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문명 국가들은 거의 모두 이런 법에 의해서 지탱됩니다. 심지어는 1인 독재, 왕정 국가라고 지탄받고 있는 북한도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보자면 법치 국가예요. 그들 나름의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체제이니까.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가? 이건 좀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평등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불평등한 일들이 많습니다. 법은 양날의 검으로 작동하기도 해요. 정의를 세우기도 하고 또 허물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야 할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불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평생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의 요구 앞에서 절망에 빠진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식일 법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걸 지키라는 법이 있죠. 그걸 지켜야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한 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전체를 못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원천적으로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는 율법을, 그것을 잘 지켜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율법의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로마서라는 성경 말씀은 로마에 살고 있는 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연히 로마는 로마 법에 의해서 움직이죠. 로마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속해 있는 모든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들은 로마 법으로 통치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존재하는 문명 국가들의 많은 법들이 로마 법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걸 보면, 그 당시에는 절대 기준이었어요. 로마 법은. 당연히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법의 질서에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법이 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여러분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쓴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 로마 법이 로마라는 제국을 지탱해주는 절대 규범이라면, 율법은 유대교를 지탱해주는 절대 규범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율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행세칙도 굉장히 많았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살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리켜 토라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의 삶에 이 토라, 율법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금도 미치고 있는지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안식일.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심각하게 충돌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나 감시했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도를 찾게 되기까지 하는 거죠.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돌로 치는 규정까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율법, 그거 아주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행동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 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7절 본문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율법이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거예요 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다는데 조금 전에 들었던 안식일 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 안식일법은 뭐예요? 일주일에 하루, 지금의 토요일에 해당하는 그날에는 모든 노동의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 시작한다고 생각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킵니다. 쉬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노예들도 일하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짐승들도 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법이 없었다면 노예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365일 하루도 못 쉬었을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사람들이란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근본적으로 이처럼 사람과 땅을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규범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간다면. 율법과 법은 선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죄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걸 성경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대답인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한계는 복음에 의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상투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인식, 우리의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도서관에서 연구해서 여기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의에 관한 문제예요. 의로움을 얻어야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은 것입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 불가능한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수고, 그거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사람이 수고한 대가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그래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좀 말이 안 되는데요. 그 불공평해요. 정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면, 아니 그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한 사람들의 손해 누가 보상합니까?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래야 정의로운 세상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적인 세계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사람의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 하찮은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겠죠. 바울 역시도 자신의 실존에 곤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까지는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25절이 여기 그냥 콱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잠깐만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좀 전에 다 결론 내린 것 같은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한 의롭다 되고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죄의 법은 완전히 물리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죄의 법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 섬긴다니요. 죄의 법을.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통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걸까요? 이 맥락하고 글의 맥락에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를 함께 살아갑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하나는 하나님의 법, 다른 하나는 죄의 법 영향 아래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법이고 죄의 법은 율법입니다. 우리는 두 법 사이에서 살아가요. 벗어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혼란을 느끼는 신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 신앙이 좋기만 하면 죄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려니, 가능하면 죄의 법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법만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죄의 법의 영향 아래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죄에 빠져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땅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싸움이고 투쟁적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에요. 감사하리로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도 죄의 법 영향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상태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 법의 세계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두 세계 사이에서 긴장하면서 삽니다. 이 긴장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벗어날 수 있으려니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산다고 해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특히 죄의 법을 섬기는 것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될 거예요. 실수도 할 겁니다. 죄도 범하겠죠. 죽을 때까지 투쟁하게 될 것이에요. 주여, 깊은 탄식과 깨달음이 내 안에 있사오니 당신만을 간절하게 찾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거기에 구태의연하게 길들여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한 축일 수밖에 없는 죄의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투쟁하며 우리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부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놀라지 마세요. 오히려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표지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때로 죄에 넘어진다는 사실에 매몰되거나 낙담하지 말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성령님께 두고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랴. 살날마다 성령의 일을 사모하며 무엇보다 저기 아침을 밝아오는 이 한밤중에 밝아오고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을 더욱 깊이 갈망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라 이 땅에 죄의 법 영향 아래 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라 여전히 그 영향을 받으며 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이 싸움을 담대히 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싸움이므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싸움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으며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찬송은 지난주에 불렀던 곡을 한 번 더 불러보고 싶습니다. 은혜 아니면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겨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 얻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갈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대한 자아로 성령의 법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직 존재하는 옛 자아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주님, 매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대한 자와 함께 아직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옛 자아가 살아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매일의 싸움에서 우리 손잡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탄과 죄의 노예됨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맛보며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정에 우리 백석대학교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인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헌금도 그런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필요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시고 채워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환절기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 고3 수험생들 건강하게 준비한 대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 강건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